감사하는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합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해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실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또 여러분들 가족들, 또 우리 온 교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쓰라림을 무척이나 경험한 사람,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역병과 수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했다면 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은 왜 그래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답답할 때 뭔가 호소할 수 있다는 데가 있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멕시코에 사시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게 되면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나에게 주는 축복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로는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는 우리들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성경이라 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살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야지. 입맛 없고 밥맛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먹게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랍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내가 좀 잘 못할 것 같아도 자꾸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욱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핑계만 거죠.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가장 절실합니까? 언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가장 기도가 절실할 때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시편 4편 말씀은 서로 한 쌍으로 된 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편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은 저녁에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편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좌절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까? 시편 3편의 그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시다. 그렇게 부제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생겼어요. 왕은 왕인데 이제 민심을 잃은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인심을 잃고 배신의 아픔에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 고난을 넘어서 배신감이 있었고, 또 배신감을 넘어서 그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넘어서서 그런 이제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앞이 캄캄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에게라고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서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참담한 비참한 삶의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의 노년에 왕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레임덕 현상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반기를 내고 압살롬에게로 다 자기 아들, 그렇게 믿었던 아들도 자기를 반역하고 칼을 쥐어대니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그의 모습이, 그의 현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간다.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지금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처량한 모습, 맨발을 가고 있어요. 나귀를 탔어요. 아니요, 신발도 못 신었어요.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얼굴 가리고, 또 몇몇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그 백성들도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 참 그는 완전히 바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 머리를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통해한 마음으로 맨발로 걸어가는, 억누를 수 없는 그 아픔, 그 슬픔에 통곡하며 가고 있는, 쫓겨가는 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바로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문제는요,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또 더 마음을 아프게, 이제 내가 이제 언제 또 왕궁에 회복해 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왕궁에 들어올 수 있을 건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을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다윗의 시점이 아니겠냐 지금 그의 현실이에요. 자기의 비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는 그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지며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마저도 저를 돕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마음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절망감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원수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죠? 문제만 앞이 왔다 갔다 해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 눈앞을 가리고 있기에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깊은 위로를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의 아픔을 당할 때에, 거기다가 내 과거의 제약이 내 상처가 되어서 아프게 만드는 절망의 시간이 처하게 될 때, 무엇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포기하게,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빠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3절 1절 말씀에 여호와여 3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4절 4편 1절에도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6절에서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지.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다면 참 외로움하게 쓰이죠. 여러분 이 멕시코에 살면서 친구의 이름들도 함부로 못 부르지 않으시. 너무 멀리 떨어져. 때는 요즘 전화가 잘 070도 다 유시 요즘 예 전화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참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 다윗이 부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은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 뭘 일을 다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어. 또 사람이 다쳤어. 어떻게 해요? 일일이 불러서 사람을 불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전화번호가 생각나면 114를 불러서 빨리 전화번호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전화번호를 알아서 또 연결해서 사람을 부르게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불러야 해요? 333을 불러야 돼. 333. 333을 누르되 열심히 불러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